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면 마가복음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일컬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지요. 사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로 그 출생의 자리 온전할 수가 없지요. 성장하면서 그 부모의 손길 속에 양육되어져 갈 때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절대로 제대로 온전한 삶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배워가게 되어지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다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자리 이 땅을 떠날 때에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장사 지내지게 되지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의 시작서부터 끝은 누군가의 도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가운데 독분장군이 있을 수 없고요. 사람의 모양을 따서 이야기하는 사람인 자 한문 한자를 보더라도 누군가 나를 떠받들어 줄 때 거기서 내가 설 수 있는 모습이 사람인 자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지요.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손길 없이는 아무도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삶이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베데스다를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사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오늘 말씀과 본문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바로 그 베데스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던 한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였지요. 전세를 위해서 물이 한 번씩 동할 때마다 천사가 내려오면 그 물이 동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몸을 담그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치료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 전설로 해서 그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사실 다 자기 문제 때문에 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물이 동한다 그러면 누구라도 뒤를 돌아볼 겨를 없이 가장 먼저 달려가고자 했던 사람들. 그래서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묻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그가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7절 말씀 우리 자막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도 내려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만 이미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상황 끝나고 맨날 마음만 먹다 끝나는 자리,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이 38년 된 병자의 그 모습, 오늘 어쩌면 이 베데스다는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 나만을 위해서 나만의 목적을 성취하고 나만의 응답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나만의 만족과 기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여있는 곳,
그곳이 오늘 베데스다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것 아닌가. 여러분,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것 없이 나만 좋으면 되고, 나의 필요만 채워주면 되고, 언제나 내가 만족할 만한 삶을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이 시대가 바뀌어져 가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도 이제는 점점 개인주의화되어지는 것 같아요.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만족하면 되고, 나만이 내가 필요한 것을 이루어가면 아무 문제 없는 거지요. 심지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요즘 사람들, 이젠 다른 곳에 사람들의 피해, 다른 사람들의 아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만 좋으면 된다, 나만 만족하면 만사 오케이, 다른 사람들의 피해와 아픔 전혀 개의치 않고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개인주의를 뛰어넘어서 이기주의화 되어져가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 여기에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데스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 사람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해서 그저 바라만 볼 뿐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이 사람의 아픔, 고통의 자리, 바로 거기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우리들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세요.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나에게 조금만 문제가 되면 우리는 거침없이 싸우기를 하고 다투기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겪어야 될 피해 앞에서 요만큼도 우리는 양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주차하다가 조금만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서 싸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주택이라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아이가 조금만 걸어다니라 쿵쿵거려도 금방 따라 올라가야 되고, 아이들을 주의시키라 싸우듯이 말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혼내기도 하고, 그것이 큰 분쟁이 되고 갈등이 되어서 내가 겪어야 될 고통, 내가 겪어야 될 불편함은 요만큼도 양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생활하다 보면 좀 쿵쿵거릴 수 있는 거지요. 물론 깊은 밤 그러한 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 되면 안 되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조심하고 그것에 대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되겠지만, 생활하다 보면 뭐 쿵쿵거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일과 중에 걷다 보면 또 뭐 떨어뜨리다 보면 소리가 날 수 있는 거지요. 그럴 때마다 쫓아 올라가서 그렇게 시끄럽게 할 것 같으면 이사 가시라고. 얼마나 우리가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과 나의 목적 앞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피해, 아픔들 개의치 않냐고 그저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처음에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바뀌어져 가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의 세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당 안에도 그런 모습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드릴 예물 드리고 내가 받을 은혜 받아가지고 돌아가면 되지, 뭐하러 굳이 딴 사람 신경 써.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러 가면서도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한 번 쳐다보지도 않고, 한 번 인사말 건네지도 않고요, 한 번도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관심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어쩌면 교회도 점점 개인주의화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옆에 앉은 사람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땠는지, 그 사람의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겨운 모습 가운데 내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의 문제를 품고 함께 기도해 줄 기도의 책임이 있는지, 삶의 아픔 가운데 살아온 그 사람의 손을 한 번이라도 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함께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귀하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모습 가운데 하나는 성도의 교제거든요.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함께 예배하는 거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고 거기서 위로와 용기를 덧입는 것이지요. 그 일을 서로 상호간에 하도록 우리가 한 시간 한 자리에 같이 있는 거지요. 저희 친구 교회에서 최근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시간 3분 전까지 이 교회 예배당 문을 잠그고 앞에서는 찬양대가 연습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밖에 교회 로비에다 차를 다 준비해 놓고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일찍 와서 성도들끼리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성도 간에 서로 함께 예배하는 자들로 풍성한 교제를 이루고 함께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나가라. 또 예배 끝나면 예배 후에 또 그러한 교제를 이어가라.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의미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자리에 앉아서 그날 말씀을 읽고 그날 오늘 예배 찬송을 뭘 부르고 오늘 목사님 어떠한 설교를 하실지 그거 해보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참 중요한 시간인데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로 함께 나와 예배하면서 내 옆에 앉은 사람,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 저의 일주일은 어땠는지, 지금 저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잖아요. 한 번도 누군가의 손 한 번 안 잡아주잖아요. 그저 스쳐 지나가듯 안녕하세요 인사 한마디 정도지 저 사람이 정말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삶의 형편,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겪고 왔는지 아무도 헤아리지 않잖아요. 그저 우리는 오늘 나만 예배 잘 드리고 가면 돼, 나만 문제 없으면 돼, 나만 응답받으면 되고 나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온전히 이루면 돼. 예배자로서의 모습은 귀하지만 그 예배자리로 함께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이루어야 될 그리스도의 한몸 공동체에 속한 지체로서의 성도 간의 이 유기적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베데스다는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자기만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만의 자리가 베데스다라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근데 이런 베데스다를 오늘 말씀은 가버나움으로 바꾸라. 그 가버나움은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한 집에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저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2절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그 이유는 1절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지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과 그 능력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우리가 보던 옛날 성경에는요, 용신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얼굴 용자를 써 얼굴조차도 들이밀 수 없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달려갔던 그 자리, 3절에 보니까 그 가버나움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오늘 중풍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던 그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한 사람을, 4사람을 시켜서 들것에 매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데려가게 하였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고침받기 위해서 그곳에 모일 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을 가서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문제를 고치고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마음이 요즘 말로 1도 없었을까요? 아마 없었다면 굳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요. 이 중병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다. 그래서 네 사람을 들것에 지게 하여서 이 중병자를 데려가게 하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 앞에 나아갈 필요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문제, 자기의 형편, 지금 내 안에 있는 나의 문제만을 가지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주님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 나보다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몸 하나 꼼짝할 수 없이 누워있는 이 중병자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 있을까?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던, 모두가 자기 문제에 마음을 두고 나아가던 그 길에 나보다 더 어려운 중병자 한 사람을 돌아보아 그를 데리고 가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들것을 들러매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나가고 있던 이 네 사람의 모습, 여러분, 여기에 진짜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진짜 주의 사랑을 나누는 자의 모습이 있는 것 아닌가? 베데스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모습이 오늘 왜 가버나움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왜 우리의 교회만이라도 이 시대가 추구하는 베데스다가 아니라 가버나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던 사람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어쩌면 평생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평생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분의 그 사랑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었잖아요. 적어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그 사랑의 은혜를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가버나움의 삶을 배우고 가버나움의 삶을 실천하고 가버나움의 마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잖아요. 이미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이제 구원의 그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되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을 때 그 길을 지난 제사장도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갑니다. 그 길에 있던 레위도 그 광경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신음하는 자를 보고 자기의 가진 것으로 그를 치료해 주고, 그를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병원으로 데려가고 자기의 가진 것으로 그를 치료해 주고, 더 많은 돈이 들 경우에 자기가 와서 갚아주겠노라 보증까지 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그 사마리아 사람, 평생 나를 무시하고 평생 나에게 손가락질하던 그 유대인 강도 만난 자를 오히려 사랑으로 품고 섬겼던 이 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묻지요. 너희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 것 같느냐?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도 그렇게 실천하라.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마저도 가버나움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점점 베데스다가 되어져 가기에 이 세상에서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믿는 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어차피 베데스다로 바뀌어져 가요.
점점 더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의 목적 가운데 자기 만족을 향해 달려가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교회만이라도 가버나움의 모습을 지켜야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마저도 오늘 가버나움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베데스다로 바뀌어져 가면 오늘 우리 주변에 신음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누가 저들을 품고 누가 저들을 위해 살며 누가 저들을 주님 앞에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중병자가 예수 앞에 나가게 될 때 그의 인생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일을 하게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지체된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둘러본다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화요일날마다 우리 여성 가축장들과 세례를 드리면서 많은 세론들의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삶의 자리에 있는 많은 문제들, 아픔들, 어려움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응답이 되고, 그래서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작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문제 있던 자가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가버나움의 축복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것, 거기에 진정한 교회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셀의 능력과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의 삶을 산다 하면서도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을 돌아볼 줄 모르고 그의 신음소리를 들을 줄 모르고 그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줄 모르는 교회가 어찌 진정한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첫 번째는 바로 이 공감의 마음이에요. 나보다 어려움에 있는 자들, 저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의 그 고통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중병에 걸린 자를 바라봐주는 사람들의 그 시선과 그를 둘러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내 사람들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하는데, 지금 누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문제가 생기고 밤잠을 못 이룰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전혀 요동이 없어요. 그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도, 그의 문제에 걱정하는 것도, 그의 신음소리에 점여오는 내 마음의 그 아픔도 전혀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공동체가 아니지요. 우리의 몸 한 구석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의 온몸이 같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게 몸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교감을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이 그 순간 이제 내 기도 제목이 되고 저의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될 나의 이유가 되어지고, 이러한 공감의 삶이, 공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맨날 딴 사람들 기도해 주다 끝나요. 아니요,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해 줄 그러한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적어도 나의 문제 하나 가지고 수백 명이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품어줄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기도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이 공감의 사랑으로, 공감의 하나됨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일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하나됨의 협력이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사람을 시켜서 이 중병자를 둘러매고 그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가기로 하는데 네 명이 같은 속도로 나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러맨 자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을 지경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지붕을 뜯자. 그리고 이 사람의 누운 상을 줄로 달아내리자. 저는 그 모습을 연상할 때마다 제 마음에 큰 정말 설렘과 흥분이 드는 것은 내 삶이 얼마나 속도를 딱 맞춰서 그 누운 상을 달아내릴까. 그러면서 얼마나 저들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상대의 속도에 맞춰서 그 줄을 내리려고, 한 사람만 좀 빨리 내려도 이 누운 상이 기울어지면서 잘못하면 떨어지잖아요. 병 고치러 왔다 더 큰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일 벌어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네 명의 마음을 맞춰서 이 사람을 내리기 위해서 저들의 마음을 모으고 저들의 수고를 모아서 이 일을 협력할까. 하나됨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성경 하나만 읽어봐도요 그 교회의 특성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수만 번 한 시간 다다다다다다 읽어요. 또 어떤 사람들, 아주 느긋한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어느 지역,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참고로 그 지역 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흉을 보게 사는 얘기는 아닌데요. 성격적으로 느긋한 분들이 있어요. 한마디 읽고 숨 쉬고 한마디 읽고 숨 쉬고. 그러다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는 다 읽었는데 누구는 반도 못 읽었어. 똑같은 한 구절을 읽는데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서로 자기가 읽으면서 듣는 소리가 은혜가 돼야 되는데 같이 읽는다고 하지만 당당당당 하다가 그냥 뭐 시장판에서 뭐 읽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 하나만 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성도들 욕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거기에는 배려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좀 빨리 읽는다 싶으면 딴 사람이 읽는 속도를 들으면서 내가 좀 천천히 읽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고요. 내가 원래 말을 좀 천천히 하더라도 딴 사람들의 읽는 소리를 맞춰서 그 시간만큼은 조금 빨리 읽어주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성경 하나 읽는 것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서로 간에 그것을 맞추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저는 지금 원래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먹어요. 거의 뭐 치아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넣기에 바쁜 그러한 속도로 밥을 먹는데, 우리 교직원 중에서 아주 천천히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빨리 먹고 숟가락을 놓으면 그분은 그때서부터 당황하더라고요. 계속 먹어야 되는지, 반도 못 먹었는데 숟가락을 놔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교직원들이 같이 식사할 때는 저는 의지적으로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도 빨리 먹는 편이에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분이 덜 민망하게 해서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래도 늦춰지는데 그래도 빨라지면요, 제가 숟가락 들고 이야기하죠. 천천히 드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 줄 아는 우리의 시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아는 그러한 배려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같이 할 때 이 협력의 자리에 우리에 필요한 것은 그저 나에게 기준을 두고 나에게 따라오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줄 수 있는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됨의 협력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 거기에 진정한 교회의 하나됨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성경에 보면요, 대다수의 치유의 역사 현장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철저하게 그 사람의 믿음과 연동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리고 오늘 중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의 자리와 치유의 자리가 오늘 함께 연동해서 움직이는데, 오늘 이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여기에 진정한 교회의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 사람의 믿음 가지고 그 사람이 해결할 문제라면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들 품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문제로 치부하여 그 사람이 자기 믿음으로 해결할 문제라면 굳이 그들의 믿음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중병자를 둘러매고 그 자리까지 오고 지붕을 뜯고 그 자리에 줄을 달아 내리는 그들의 그 믿음, 그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이 일을 품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가버나움이 되어야 될 교회, 그 가버나움에 거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누군가를 바라봐 줄 줄 아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의를 감당할 때 나 하나 잘났다고 나에게 기준 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한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공감의 마음과 협력의 마음과 믿음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시대의 가버나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자리,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이 시대의 진정한 가버나움이 되어서 그동안 베데스다로 살아오던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버나움으로 바꿔나가며 가버나움의 그 놀라운 기쁨과 그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자리 이뤄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